사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비는 오지 않고 주변은 다 메마른데 그곳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저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대수층 때문에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결국 그 대수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수층이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존재케 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맛 안 난다라는 기분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내면에 예배의 대수층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그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overflowing worship, 터져나오고 흘러넘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터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대지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하박국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다입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는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예전에 김웅룡 감독이 종보미도 없고 동료리도 없고 왜 어디 갔어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타이거즈가 강력한 팀이었는데 종범이 없고 동료리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하나하나 어찌 보면 지갑은 텅 비고 일자리도 불확실하고 관계는 오해로 얼룩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밑에 한번 읽죠. 시작.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의 반응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배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예배할 맛 안 나겠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배할 맛 도무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로부터 존경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욥은요,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의 주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의 주권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아무리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능한 오버플로잉 월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상했던 여러 가지 일과 일정보다 너무 늦춰지고 연기되고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답장에도 썼지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속상해 하셨고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카톡을 주고받다가 마지막 문장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지막 문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벅찹니다. 오늘 하루 울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처럼 깊이 우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문자 안에 이미 오버플로잉 월십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상황 안 변했거든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결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 집사님의 고백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이 오버플로잉 월십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모두 없고 계속 없고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대던 우리의 심령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일 수도 있고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예배 드릴 맛이 나느냐라는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라고요. 저는 오버플로잉 월십의 핵심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결정해버리는 우리 가운데 그 결정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없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택이고요. 내 마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함께 결정하고 오버플로잉 월십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첫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는가? 그거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요, 비록 없을지라도 예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단순히 18절을 보면 단순한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1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박국의 가슴 안에는 예배의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불이 붙어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의 불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대로예요. 사막처럼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오아시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출발되고 시작된 오버플로잉 월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워도요, 오버플로잉 월십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기어진다면 그곳이 진앙지가 되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리고 흘러넘치게 하는 오버플로잉 월십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도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때까지 흘러넘치는 예배자로 서는 그 그림을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 몇 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줬는데 오해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죠. 매도 맞아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앞도 잘 볼 수가 없는 감옥이에요. 절망해야 되죠. 짜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엄청 짜증낼 거예요. 사역하려고 했고 귀신 쫓아냈는데 정말 예배할 맛 안 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러분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투덜댈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옥에 갇히고 잘하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치 하박국이 단지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에 뭔가 터져나오는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찬송합니다. 저는 예배자의 믿음과 그 마음과 중심에서 터져나온 마음 깊은 샘물과 같은 찬송과 찬양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온 샘물과 같은 찬양이었던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오버플로잉 월십,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흘러넘치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잉 월십,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제가 주중에 보내드린 카톡 딱 보고 뭘 흘러넘치냐, 내가 가진 것도 1도 없는데 상황은 이러한데 무슨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다친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버플로잉 월십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마음에서 터지는 기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듣다가 탁 옆에 불려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집중해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사람들 얼굴에 기쁜 표정보다는 진지한 표정이 있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마음속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오버플로잉 월십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오버플로잉 월십의 열매는 뭔가라는 거예요. 열매. 흘러 넘치면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마지막 절의 하박국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죠. 지금까지는 없대요. 보통 없다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보통 나쁘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사람 나쁘고, 자녀 나쁘고, 와이프 나쁘고, 사장님 나빠요.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대화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상황이 바뀌었을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화가 그대로 없고요, 외양간도 비어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저놈이 바뀔 것 같고 상황이 바뀔 것 같고 비즈니스 환경이 바뀔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인 오버플로잉 월십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이 더디 변하더라도 내가 변하는 것이 오버플로잉 월십의 가장 궁극적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예,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하신다. 근데 뭐라고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장면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배드릴 맛 안 나면 높은 곳 보면 짜증 날 거예요. 다리 아프잖아요.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유격훈련 합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요? 하박국이 변했어요. 높은 곳이 낮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높은 곳이 그대로 있는데 하박국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기뻐하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보죠. 근데 갑자기 물에 푹 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 그 풍랑 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때도 풍랑이 있었고 이때도 풍랑이 있었고 이때도 풍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한 건 누구만 변했나요? 베드로만 변했어요. 이때 주님만 보고 걸었고 풍랑 보다가 떨어졌고 다시 주님께서 붙들어 세우시니 풍랑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베드로에 대한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변화하는 건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나의 변화됨을 통해 뭔가 달라지는 요소와 삶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어도 내가 먼저 안 변하겠다. 제가 먼저 변해야 된다. 배우자 탓이다. 자녀 탓이다. 부모 탓이다. 여러분들 그 모든 천국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철저하게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예요. 온전한 오버플로잉 월십은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제 내 주변이 그때서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흘러넘쳐서 저 사람 떠나려가게 하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버플로잉 월십의 핵심이 뭐라고요? 끈질겼던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상황이 바뀌겠지.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형통하겠지. 목요 성령 집회 개근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오는 거 좋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으니 우리 자녀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 진로 새롭게 해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만큼이나 뭘 먼저 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족족 나의 약함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함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깨고 나가는 예배가 오버플로잉이지 나는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주의를 산산조각 내는 게 오버플로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높은 곳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바꾸셔서 높은 곳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사슴처럼 민첩하게 걷고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버플로잉은 나를 새롭게 하는 예배예요. 목사는 성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성도는 목사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관점이 팽팽하면 교회는 긴장 관계가 생겨요. 아, 저 집사가 잘하면 우리 공동체가 좋은데 저 장로님이 잘해야 되는데 아유, 저 권사님이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 뒷담화까지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버플로잉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새롭게 걷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음에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예배를 드렸고 결국 그 예배가 하박국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어두운, 힘겨운 인생의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솟아난 결정한 믿음의 예배로 그 높은 곳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가볍게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무거워진 마음이 아니라 사슴처럼 가볍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예배의 샘물을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정말 이 사막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오버플로잉 월시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